무서운 고난을 시리즈로 당해요. 연속으로 당한단 말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나오미가 살고 있던 유대의 베들레헴에 지독한 흉년이 들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이방 땅으로 이주를 가야만 되는, 먹을 것을 구해서 가야만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또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초근 목피 이런 게 할 수 없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특히 유다 지역, 또 베들레헴 지역은 가보시면 금방 눈에 이제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 북쪽으로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 있는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여름에 6월달 물이 쏟아지고 산림이 우거져 있어요. 근데 남유다 쪽으로 내려오면 그냥 시뻘건 그냥 유다 광야입니다. 잠깐 한 10월부터 3월 그 사이에 우기일 때 풀이 돋아나고 그때만 좀 파랗지, 그냥 나머지는 다 푸른 광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게 가보면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상을 떠나며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거예요. 젖과 꿀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물을 잔뜩 가둬 놓고 필요할 때마다 뽑아 쓰면서 가뭄에 전혀 걱정하지 않는 그런 곳이 아니라, 통장에 돈 잔뜩 쌓아 놓고 걱정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펑펑 쓰는 그게 아니라, 통장이 없어요. 하늘이 주지 않으면 그냥 배 골고 굶어야 되는 상황.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신자의 삶을 그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천수답이다, 천수답. 근데 천수답인데 근데 어떻게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윤택하게 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제 그 의미입니다. 가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지금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유다를 떠나서 모압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상상하기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하는 일이 있죠. 그러나 심각한 흉년이 드니까 먹고 살 것이 전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만 됐습니다. 이 첫 번째 고난이. 두 번째 고난이 옵니다. 모압으로, 이방 땅으로 이주했는데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말았어요. 이방 땅에 가서 남편을 잃었어요. 의지하고 사랑하는 남편과 사별하게 됐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고 아픔이고 고통인데, 더구나 당시에는 여자들의 존재와 활동이 매우 제한적이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남편이 죽고 없다라는 것은 이제 살아갈 날이 너무 막막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3대 약자가 나옵니다. 과부, 고아, 이방인. 대표적인 약자들이잖아요. 남편이 없는 과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다 막혀버린 약자 중에 약자. 그러니까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 진정한 경건이 뭐냐 할 때 고아와 과부를 그들의 환난 속에 돌아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신자의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정도로 과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리게 된다는 것은 정말 약자의 처지로 어떤 것도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에 나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큰 고난이죠. 근데 그 후에 나오미의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는 오르바고 하나는 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모압 땅에 가서 거주한 지 10년쯤 됐을 때 더 심각한 고통을 당해요. 그게 뭐냐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두 아들이 다 죽고 말아요.
자녀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대를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래서 자손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대를 이어야만 될 이런 제도까지 만들어 놓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자녀를 앞세운다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서는 정말 큰 고통이지요.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이런 연속되는 고난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설명한 것이 5절에 있어요.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저주지요, 저주. 엄청난 저주입니다. 잘 보시면 이 나오미는 폐가 망신으로 가는 점점 강해지는 고난을 연속적으로 점층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걸 봅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주를 해야 됐지요. 남편이 죽었죠. 두 아들이 죽습니다. 계속해서 고난이 멈추는 게 아니라 더 강한 고난들이 연속해서 쓰나미처럼 다가오고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절망. 성도에게 있어서 참 무서운 것은, 성도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절망 자체는 아닌 것 같아요. 고난 자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되는 것은, 경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절망을 고난을 당했을 때, 절망적인 고난에 처했을 때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오미의 특별한 점이 바로 이거예요. 고난은 계속해서 강하게 쓰나미처럼 몇 겹으로 계속해서 닥쳐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더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일부러 고난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그건 기도 안 해도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고난을 만났을 때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 나오미는 그 절망적인 고난에서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한 두 가지 대표적인 믿음이 있는데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는, 나오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어떤 극한의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침내 결국에는 은혜를 베푸실 건다.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믿음 때문에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 사실은 나오미가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뭐냐면, 6절에 나와요. 6절에 나오미가, 제 성경을 읽을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우리는 권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care for예요. care for. 오바마 케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건강보험 이 정도가 아니고, 여기는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 이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뉴스 듣고 가만히 누가 지나가는 얘기 들렸다 이런 정도가 이게 아니고요. 길을 긴장하고 길을 그쪽을 향해서 집중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이방 땅에 왔고 온갖 고난을 반복당해가지고 정말 만신창이가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은혜를 베풀 것인가, 언제 베풀 것인가, 이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길을 쫑긋 세우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고난과 절망 중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아요. 고난이 전부가 아니. 그 고난 너머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 고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은혜를 베푸시고야말 우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게 길어지고 또 하루하루 살기 힘들지만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 아니더라도 결코 마침내는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를 가지고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사모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또 오늘 어떤 새로운 은혜를 행하실까, 이 기대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절망적인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마침내 언젠가는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박국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고난과 절망의 시기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기대를 가지고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나오미가 하나님의 기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돌보심. 여기 6절에 보면 돌보시사,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돌보셨다. 때로는 고난이 힘이 크고 중하며 절망의 끝이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말할 때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죠. 하나님은 내 형편 몰라요. 내 사정을 몰라요. 내 형편은 하나님 앞에 가려졌어요. 나에게는 관심조차 가지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고 싶고 실제로 그렇게 느껴질 만큼 낙심될 때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니 고통 중에 있는지 모릅니다. 의사들이 최고로 그래도 상류층의 분들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개업하신 분들, 개인 병원들이 수두룩 문을 닫았대. 어제 뉴스 봤더니 그분들이 그 무슨 자금 신청하는 거 150만 원 받는 그거 많이 신청했대요. 이러면 이제 이게 얼마나 서민들 얼마나 힘들 것인가 가히 짐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던 손을 놓아버린 지 이미 오래된 것 같은 생각, 느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내 느낌이고 내가 판단한 나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 우리를 관심 밖에 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상황이 닥칠 때 안 믿어지겠어요. 그게 감각으로 오질 않아요. 누군가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한 10억을 줬다, 통장에. 왜? 근데 한 10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주면 이게 훨씬 더 우와 이렇게 지금 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고 계신다는 게 너무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안 와닿을 때도 있어요.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양식을 책임진다는 것으로 실현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로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하는 것이어서 그게 실제적으로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돌보심은 공허한 것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실제라는 것이죠. 자, 둘째로 나오미는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말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말해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해서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하잖아요. 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기를 원하노라. 야, 이거 하나님 말하기가 좀 민망한 거 아니에요?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추구나사나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이방 땅에 쫓겨와 있어요. 도망와 있어요. 근데 그 이방 여인하고 아들들이 결혼했는데 남편도 죽었죠. 이 아들도 다 죽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할 것이다. 안 받아도 돼요. 그런 거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어떤 축복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면 차라리 그냥 안 믿고 내가 그냥 조상들이 믿어왔던, 우리 잘 살았던 그냥 그런 상태로 살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나오미는 형편이 어떻게 됐든지 민망한 상황, 부끄러운 상황,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지존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여기는 이 믿음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너나 받으세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위대함 여기에 있어요. 진정한 성도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말해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말해요.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야 그런 고난 당하는데 무슨 하나님 믿냐. 제 얘기 좀 할까요? 지금은 이제 많이 저희 집안 예수 믿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집안에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청년 때.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걱정하면서도 야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목사가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이렇게 이해해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주관자요 모든 것을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것이죠. 근데 그러면 나오미가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복을 말할 수 있을 때는 뭐냐 했을 때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았기 때문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고통과 고난과 위기 이거예요.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또 하나의 현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살아계신 여호와의 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나오미의 믿음을 본받을 때입니다. 어떤 때보다 지금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고난 중에 있잖아요. 어려움 중에 있잖아요. 환난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절망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끝까지 하나님이 언젠가는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시지 않고는 못 견디시는 분이시니 언젠가는 모든 것을 부요하게 풍요롭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는 믿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말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상황이 어려워요. 부정적이에요. 누가 봐도 예수 믿는 거 안 믿는 거 차라리 안 믿는 게 낫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다.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다스리신 주권자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이 내 인생 위에 내 뒤에서 작용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의 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우리 뒤에 있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고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손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고야 마시는 많은 주님의 그 풍요로우신 또 자비하신 성품을 같이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하나만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신약 성경이에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의 인생을 결말 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한 인생을 결정하시고 결론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작용하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인내하십시다. 기다립시다. 기도하십시다. 언젠가는 주님이 그분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실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소망 중에 기도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